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에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14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마음을 훔치는 왕, 마음을 주시는 왕으로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14장의 14장을 요약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눈치채고 드고아야 한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서 가상의 이야기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왕의 자비와 또 회복의 원칙을 이끌어냅니다. 다윗이 자비를 약속하자 여인은 이를 압살롬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왕의 모순을 지적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의 계략임을 알아차리지만 결국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게 됩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구슬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다윗은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같은 성에 살지만 압살롬이 왕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용서와 관계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압살롬에 대한 외모와 그가 가진 영향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머리카락은 훗날 압살롬의 최후에 어떻게 그가 죽는지에 대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복선이 되고 맙니다. 압살롬은 자녀를 두었고 딸의 이름은 다말로 누이 다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 요압과의 재접촉이 나옵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왕을 보지 못하자 요압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거절합니다. 결국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관심을 끌어내고 요압은 다윗에 가서 상황을 전하고 마침내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 입을 맞추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화해에 가깝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은 1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다윗이 압살롬과 입맞춤하여 복귀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 이후에 일어나는 후속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화해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다음 장면은 압살롬이 곧바로 왕위를 향한
그의 야망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의에 굶주립니다. 억울함을 풀어줄 통로가 막혀 보일 때, 그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달콤하게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네 말은 항상 옳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은 놀라운 만큼 정치적이고 연출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압살롬은 병거와 말 그리고 앞에서 달리는 사람 50명을 세웁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면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왕이 위용을 과시하고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도 이방 왕들의 사치와 과시, 그러한 관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죄라는 것들, 죄, 노골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보다 그럴듯한 것으로 늘 포장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한다라는 그 뜻은 우리 인간이 항상 최악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죄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외치는 정의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나의 삶의 터전에서도 죄는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삶으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보이는 또 그가 행하려고 하는 이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그저 정의를 뒤집어 쓴 한 인간의 야망이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바로 핵심 자리를 선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게 됩니다. 당시 성문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장로들이 재판하던 공적인 공간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왕 그리고 궁궐문 이 앞에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을 베푸는 관례가 바로 이 성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이른 아침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압살롬은 그 시간을 노려서 왕의 재판을 방해하고 민원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대 왕들에 보면 최고 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의 한 임무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상고하러 왔다라는 설명도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늘 문 앞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문, 가정의 성문, 교회의 성문, 사람들이 드나다니는 이 길목에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우리들의 향하는 마음이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한 마지막 단계는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바로 말과 신뢰를 조작하는 데 있습니다. 압살롬의 수법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먼저 재판도 하기 전에 내일이 옳고 바르다라고 선으로 판결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상대에게 무조건 유일한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사게 되고 동시에 다윗에게 불평하도록 만들게 하는 독단적인 발언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무책임하고 불의한 자로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들을 사람, 재판관은 바로 무엇이냐면 왕이 임명한 사법 관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일을 왕이 안 했다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절하려는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춥니다. 원래 입맞춤은 환대와 화해의 표시지만 여기에서는 자기를 선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결정타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마음을 훔쳤다라고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훔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들여다보면 이 단어가 약간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훔친다, 누구의 마음을 훔친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으로 상대를 매료시킬 때도 우리는 이 마음을 훔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훔친다라는 히브리 언어를 들여다보면 속여서 훔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은 의도적으로 교활한 행위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뜻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굉장히 민중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행위를 보면 그는 분명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거기에는 행할 의가 빠진 껍데기 정의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왕의 자리를 욕망하고 백성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가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자리를 가지시되 백성의 마음을 훔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셨습니다. 5절의 압살롬의 입맞춤은 사람들에게 충성을 이끌어냈고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된 입맞춤으로 왕자를 얻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그 왕자에 오르십니다. 결국 압살롬의 정략은 나는 너를 위해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한 이런 정치적인 복음이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들의 복음입니다. 압살롬은 재판관을 자처했지만 그 자신이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마음을 도둑질했지만 예수는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가문 안에서조차 이런 반역과 혼란을 허락하셨지만 결국 그 다윗의 언약의 성취를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결국 인간 왕정의 불안정함은 참되신 왕을 기다리게 합니다. 바로 이 흐름은 다윗 가문 내부에서 악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 성취라는 맥락에서도 이 일이 진행되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성문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압살롬은 정의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에게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정과 개혁, 정의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 포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정치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그러한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야지만 정치인이 된다라고 이제는 당당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말씀의 객관성과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공동체에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이 공적으로 검증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이 권징들 같은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한 사람의 뜻에 의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결국에는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토대로 한 제도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거짓된 의를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내가 지지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옳은 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욕심과 분노와 성철을 정당하게 주기 위한 단순한 도구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성문을 과연 나는 늘 깨어서 지키고 있는가 한번 또한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동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훔치다라는 동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내가 마음을 다 잡고 꼭 잡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훔쳐집니다. 너는 오다라는 너는 항상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그런 말에 중독되어 있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쉽게 훔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왕은 너를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선동에 대한 우리들의 피해 의식에 쉽게 마음이 훔쳐질 때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주위에 장식하고 있는 병거와 말, 호위병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수식하는 그러한 스펙들, 사회적인 지위와 어떠한 성취에 대한 나를 수식하는 어떠한 그런 고급 언어들, 우리의 인기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에 우리는 쉽게 마음이 뺏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데 성도는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성문의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첫 생각, 출근길에 첫 내가 대면하는 컨텐츠들, 하루의 첫 대화, 그 길목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에 섰듯이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이 죄는 늘 부지런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 바로 말씀과 기도, 또한 예배, 또한 여러분들 말씀으로 공부하는 순모임들, 큐티 모임들, 기도 모임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우리들에게 참된 왕이십니까? 압살롬은 내가 재판관이면 이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정법을 쓰고 있고 선동적으로 지금 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단코 내가 왕이면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실제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또 억울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또 그들을 위한 재판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압살롬 같은 사람들, 교묘한 말, 과장된 연출, 또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편을 가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훔치는 왕이 아니라 마음을 주시는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